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마가복음 56번째 손안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 오늘도 작은 제목은 잡히시는 예수님. 잡히시는 예수님. 자,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드디어 예수님이 끌려 가십니다. 자, 이제 14장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서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 14장 1절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내부 고발자 4장 10절에서 11절 가룟 유다. 이제 가룟 유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의 탐심, 그 개인의 어떤 야망, 어떤 개인의 가치관의 충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보여지는 것, 위형적인 것은 다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라고 할 때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하고 따랐을까요? 다 버렸죠. 근데 그는 따르면서 무엇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그렇죠. 내면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방법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4장 12절 예수님은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제 첫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날 1월 14일 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스스로 어린 6월절에 어린 양이 되는 그 길을 걸어 가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제자들의 부인 2장 27절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부인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27절 예수님은 말합니다.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왕을 말합니다. 목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목자를 칠 겁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흩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도 함께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6장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다 버릴지라도 아니면 내가 죽을지언정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1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유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현혹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원하듯 원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순응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들은 부인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때로는 낭만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그 힘줄, 그 영적 근육은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가서 스스로 낭만과 절망에 빠져섰을 때에만 만들어지는 근육이 있는 겁니다. 그 영적 근육은 실패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럼 예수님이 떠나야만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럼 왜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 제자들에게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천국의 비밀이 그에게는 비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보고 듣고 마음으로 쉽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은 이룰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자, 이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요구할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두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제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진리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워 주시면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될까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이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하는 이때가 와야 제자들은 지금은 부인하지만 그 비밀이 내게 왔을 때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간 그 길을 자신들도 걸어가게 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12 제자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네,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점점 다가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여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겟셋마네 기도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첫째, 심한 통곡과 둘째, 눈물, 셋째, 간구, 넷째,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 심한 통곡과 두 번째, 눈물과 세 번째, 간구와 네 번째,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셋마네 기도,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 겟셋마네는 기름 짜는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짜는 곳 아니면 기름 짜는 틀, 이것이 겟셋마네라는 뜻입니다. 왜 그 언덕을, 그 산을 겟셋마네라고 부르고 있을까라고 할 때 거긴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상징적으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숲을 이루고 있고 지금도 거기에서는 감람류를 짜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1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머무실 때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역의 초창기부터 사역의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즉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한 것 위에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때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6장 46절입니다.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시고 난 다음에 습관을 쫓아 어디로 올라갔을까라고 할 때 산으로 올라간 것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 깊은 하나님과의 독대,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있었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시간들을 보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어디에 오르셨을까? 감림산에 올라갔다. 즉 겟셋마네. 그 겟셋마네라는 이름이나 감람산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겟셋마네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또 하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41절 22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6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천사가 43절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44절입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말 전환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전환을 만들어낼 때 보통 우리가 내 문제의 발등에 불 떨어져야 안 떠나고 막 그쵸?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은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냐는 거죠. 그렇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마치 땀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진 그 상황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날이 없을까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 날이 없어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런 일이 없어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셋째, 그런 일이 없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자의 은혜가 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중보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그런 일이 없어도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무엇 때로는 누군가를 위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음에 근심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건 중보의 은사, 중보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넷째, 이제 우리는 일반적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어느 때가 오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와 또 중보는 어떤 중보자에게 위임된 것만이 아닌 이제 어느 순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심으로 이 기도가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러 올라갈 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함께 가까이 오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5장 37절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들을 대동하고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경험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2절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동하시고 올라가서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마가복음 10장 38절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이제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10장 38절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35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라고 할 때 문맥으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실 때 38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미 어떤 것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또 내가 버림받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야고보와 제자는 그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 너 내가 마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39절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뭔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여간 그들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아이, 예수님 할 수 있어요. 하여간 무조건 하여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미리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뭐 야단도 하지 않죠.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이 더욱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 잔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은밀하게 두 명만 불러서 두 명만 있는 데서 한 것이냐, 공개적으로 다 있는 곳에서 한 이야기냐, 다 있는 데서 한 거죠. 그 다음에 다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청한 거예요? 나 우편, 나 좌편이요. 쟤들은 몰라요. 하여간 내가 좌편, 내가 우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2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오늘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 잔에 관한 문제는 두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닌 12 제자가 전부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잔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어떤 건지, 예수님이 마시는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12 제자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즉 공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4장 33절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자,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왜 그들은 놀라며 슬퍼하는 것은 놓쳐버릴까요?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이미 공개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을 세례. 근데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따로 불러서 한 발짝 더 나가고 이제 나와 함께 여기 내가 기도할 땅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면서
그 34절 고민하여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왜 그들은 공개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깨어 기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은 이럴 때 야고보와 요한인데 큰 소리 쳤어요? 그들이 어떻게 큰 소리 쳤다고요?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소리쳤어요. 근데 실제 그 상황이 왔을 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취했나요? 형편없는 모습을 취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인간적 배신감 어마어마하게 느낄 겁니다. 이런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막 이랬을 거예요. 막. 예. 저 같으면 그럴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믿을 놈 아무도 없네 막 이랬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공개된 사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 이게 겟셋만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겟셋만의 동산을 통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4번에 걸쳐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누어 줬죠?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8장 31절 마가복음입니다.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공개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공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갑자기 이제 이 말씀만 나오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얼음. 두려움을 확 잡혀서 이제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뭔가 하여간 머리로는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진정한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아는데 영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니까 뒤에서 얘가 이제 딱 나타나면 시하고 왜 뒤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당사자 오면 가만히 있고 당사자 없을 때 뒤에서 하는 것처럼 이 9장 32절이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이 10장 33절 34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나요?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4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4장 드디어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졸며 잘세.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한 겁니다. 듣지 못한 것입니다. 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얼마나 아파하세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얼마나 아파하세요? 얼마나 위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위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위중하다고 생각할까요? 되겠지? 대부분이 아니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그 아니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무엇이 있나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14장 22절 14장 22절입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나누고 있나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몸이라고 또 한 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6장이요. 근데 그거는 최후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역의 중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내놓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수많은 제자들은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풀어놓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도 이것이 육인지 영인지 상징적인 건지 실제적인 건지 그냥 떡인지 그냥 포도주인지 그들은 무엇이라고 받아 먹었을까요? 그는 영적인 의미를 전혀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육의 문제를 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징이 아닌 그죠? 상징은 상징이죠. 근데 실제 그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그 마지막 성찬의 영적 의미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제 때가 되면 목자를 칠 것이다. 그 양들이 다 흩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베드로를 이슈한 제자들은 두 가지 상황을 보인다는 거죠. 첫째,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 즉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그들이 깨어 있지 못한 결과는 무엇을 만들어 냈을까요?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드렸어요. 마음과 육체를 긴장시켜 깨어 있어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깨어 있는 게 뭘까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육체적으로 잠을 안 자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깨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38절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아직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 또 두 번째는 거죠. 물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 물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 그러므로 그들은 50절
그 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물세례만 가지고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세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게 6번째, 잡히신 예수님. 왜 6번째인지 또 이해는 되시나요? 약간 1번부터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1번이 이제 오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14장 1절 1.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자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제가 원래 1, 2, 3, 4를 잘 안 해서 그래요. 두 번째 내부 고발자.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2절이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제자들의 부인. 그게 이제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겟셋만의 기도. 그게 다섯 번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잡히신 예수님. 잡히신 예수님 12제장의 하나. 14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이렇게 말해요. 왜 열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20절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라고 할 때 열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몇 절? 43절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열둘을 강조하는가? 그 이유를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하나 적어왔어요. 아주 짧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당한 판결이 아니라 배신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정당한 판결이 아니라 배신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는 것이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세 번에 걸쳐서 14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열둘 중에 하나, 열둘 중에 하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이렇게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압의 공포 속에 신앙을 포기한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탄압의 공포 속에 신앙을 포기한 결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탄압과 공포,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할 수 있죠. 때론 타협할 수 있죠. 배도할 수 있죠. 전혀 다른 판단과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봤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이었어요. 이 부분을 차려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힐 때의 일들을 다시 한번 쭉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생애 처음으로 이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0절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제게 눈에 띈 단어는 이거였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조각만 받았네? 빵만 받았네? 이게 갑자기 제 안에 한 번도 이게 인식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새 집중해서 읽기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읽고 또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같은 본문을 계속해 찾아서 막 묵상합니다. 다양하게 묵상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단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는 무엇만 받았다? 조각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즉 빵만 받았다는 거예요. 빵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았나요?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았나요? 그에게는 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즉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하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무엇에서 제외가 되었나요? 제사함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서 발 씻음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발 씻음을 받았죠. 그 위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13장이 그런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것을 길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그 마지막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가장 길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발을 씻는 거였어요. 그럼 발을 분명히 씻겼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생활 합니다. 예, 신앙생활 해요. 뭐 저처럼 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도 되고, 예, 은퇴할 때까지 평생을 목회도 할 수 있고, 무엇함으로 인해서 교회 일원이 됨으로, 그러니까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물세례를 의미한다. 물세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물세례를 의미한다. 물세례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만찬은 어디까지 나가야 할까요? 근데 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조각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 이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라고 할 때, 그러면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물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발씻음을 받았다, 교회 일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조각을 받았다, 떡을 받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교회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물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을까? 성령의 세례, 즉 예수 죄사함을 받는 피의 잔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택한 자도, 이게 마태복음에도 25장에도 24장에도 기록되어지는 건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자, 그럼 이 미혹이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는 것은 교회 안을 말합니다. 뭐 세상 밖은 이미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안 통해. 그들은 그건 미혹이 아닙니다. 그냥 헛박이지, 겉박이지. 근데 미혹은 이제 우리가 수많은 교회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요새 뭐 인터넷에 너무 잘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건 몇 번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돼요. 진짜 이단들은요, 영상도요 너무 잘 만들어. 하여간 잘 봐야 돼요. 예? 깔끔한데 다시 보세요.
교회는 그렇게 깔끔하게 안 만들어. 희한하게 교회는 깔끔하게 안 만들어요. 큰 교회도요, 아예 큰 교회는 그런 영상을 안 올려. 예, 여러분 교수들이 강의 영상 올리는 거 봤어요? 딴 데 가서 또 써먹어야 되니까 잘 안 올려요. 근데 이단들은요, 얼마나 영상이 깔끔한지 몰라. 난 그게 신기한 거예요. 예, 왜 그들은 그렇게 깔끔하게 만들까요? 우리를 속여야 되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린 진짜니까요. 그냥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여간 잘 봐야 돼요. 예, 하여간 너무 깔끔하다 그러면 자꾸 봐야 돼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 요새 막 여러 이단들이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도 가끔은 이게 봐야 돼요. 요즘에 자꾸 딱 보면 아, 이건 이단 냄새가 나네. 예, 그리고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넓게 찾아봐요. 넓게. 하여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간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뭐 발을 씻음 받았다. 발을 씻음 받았어요. 저기 가룟 유다도. 그다음에 두 번째, 그도 예수의 몸을 먹었어요. 그 몸을 먹었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가 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된 것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무엇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저 피의 제사, 즉 언약의 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가룟 유다의.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발도 씻음 받아야 합니다. 왜 발 씻음을 받아야 할까요? 이건 본을 보인 거죠.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이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품으라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준 이유죠. 그것이. 그러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떡도 먹어야 합니다. 몸된 교회에 반드시 일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안나가 교회 있잖아요. 안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예,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교회 일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일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안나가 교회는 도대체 뭐예요? 혼자 달랑달랑 완전 기형합니다.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왜 쪼글쪼글한 기형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면 좋긴 한데 하여간 그런 기형합니다. 그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안나가 성도들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 그리고 별 관심을 안 둬도 됩니다. 제가 한참 이제 어떤 영적으로 사역을 하고 영성 사역을 하고 막 이럴 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인정하지 않은 세력들은, 권위자가 없는 사람들은 한 명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권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없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그렇죠? 예, 무슨 예쁜 얘기해도 다시 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속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막 열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 속았어요. 속았다 이 말은 그냥 믿어줬어요. 근데 믿어줬는데 그분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더 만나지 못해서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전부 아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 가지고 담임 목사 권위 아래 머물까요?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매일 뭐 하건 좋다는 거 다 쫓아다녀. 하여간 막 뭐 그런 거. 예. 그래서 뭐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긴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권위자가 없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대요. 20%, 이번에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30%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 경주 시민보다 많습니다. 안나가 성도가, 자기들끼리 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권위자가 없어요. 예,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는 분들도 태반이고, 내가 그건 몰라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나서서 그런 부르심과 사명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그런 거의 위험성.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몸만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 피는 6월절에 이거와 똑같은 거죠. 내가 양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임방에 피를 안 발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고기를 배불리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겁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장자가 죽은 거죠. 양집사님 다 죽였어요. 하여간 뭐 괜찮아요. 다 그건 장자만 모였으니까 다 죽은 거죠. 하나하나 잘 캐자 했더니 다 장자는 다 죽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피를 문설주에 바르자면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영을 먹는 것 가지고는 뛰어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죽음의 영이 6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무엇을 참여하지 않았어요? 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을 이렇게 한 거죠. 자, 몸을 먹었다. 그럼 교회 일원이 되었다. 교회 일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는 무엇에 걸릴까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에 끊임없이 걸리는 거예요. 죄 문제. 왜? 제사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 그는 늘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성도가 됐을 때 상징이 뭐예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제 어느 순간 한교에서도 학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신앙교육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면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이제 한국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와 목사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례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왜? 이것이 무분별하게 자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나의 제도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여간 어때요? 이건 제가 제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제사함은 몸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피의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무엇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피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뭘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세례로 비유할 때 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함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임하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피요.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지 않는다, 즉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걸까요? 성령 세례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피의 제사에 참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장 30절을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가룟 유다는 조각은 받았는데 피의 잔은 참여하지 않았네.
피의 잔에 참여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네. 죄사함을 받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정리하면, 마지막에 배도하는 사람들은 왜 배도할까요? 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는 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는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는 이례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부분도 많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무엇을 인정하라고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이건 자기를 비우는 거죠. 즉 이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노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이제 모든 죄를 해결했어. 나는 이제 그나마 온전한 것처럼 보여. 근데 예수님을 좀 더 알았더니 뭐가 보였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직도 회개할 게 있네. 그 회개할 것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럼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가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게 회개입니다. 정말 똥 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는데 좀 더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내 안에 뭐가 보였어요? 허물이요. 내 안에 그 허물이 보일 때마다 사도 바울이 택한 건 뭐라고요? 회개예요. 제가 말하는 회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한계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을까? 수없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칠 때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반란자로 취급합니다. 살인자로 취급합니다. 흉악범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비추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실제로 그렇게 걸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사야 53장 준비되셨나요?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